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3에서 5장까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 칭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는 참으로 심오하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고요.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개념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다소 딱딱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밝히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빚을 졌는데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괴롭고 시리에 빠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뛸 듯이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억 원 빚진 사람도 다 탕감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이, 나도 돈을 많이 빌려서 빚이 2억 원이었어도 상관이 없을 뻔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의 돈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도덕적 해이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은 마치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게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바로 이 6장 앞에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뜻은 그 표면적인 뜻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려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기 전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그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얼핏 들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지? 얼른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가 나를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을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항상 죄로 물든 욕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그 죄를 따라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 정도로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왕에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능했던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탈출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싫어져요. 미워해요. 사람들이 왜 죄를 못 버리냐면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쁘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마음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안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게 싫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지를 3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됐다는, 영어로 into.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합했다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세례에 대해서만 설교는 따로 할 텐데 여기서 세례는 그냥 1차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 성령 세례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물 세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성령 세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모신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던 내 옛사람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 오늘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어린 신자일 때 이 찬송을 처음 부를 때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 그곳에 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는 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너도 같이 달렸느냐?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는 먼저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이죠. 그런데 또한 그 십자가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죽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거기서 주와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건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요. 그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나는 누굽니까? 어떤 나입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던 나의 옛사람, 옛자아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장사까지 다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신비로운 변화를 주신 아주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4절 후반에서 말씀하십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도 지냈다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된 것처럼 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서 그냥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따라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속죄의 은혜를 넘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은 연합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속죄의 십자가로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 삶은 적극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속죄의 복음만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의 절반만 믿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 연합의 복음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생활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죄의 복음만 믿고 주 안에가 같이 죽고 다시 살았다는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실제적인 삶에서 온전히 매 순간 주와 연합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5절이 지금까지 전한 3, 4절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 합하여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부활에도 연합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는 부활에도 연합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영적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영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 엄청나고 신비로운 변화가 예수님 믿어 주님과 연합한 나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내 삶이 이전과는 당연히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죄된 몸의 소욕을 죽임으로써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죄악된 몸의 소욕을 죽여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 육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된 몸의 소욕을 죽여야만, 부인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죄된 몸의 소욕에 굴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않을 능력이 내게는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요.
그래야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몸이 편한 대로 게으르게 살고 싶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추악한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극을 받아서. 눈을 절제하지 않고 아무거나 보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은 탐심에 빠져서 돈 버는 일에 몰두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항상 계산하면서 뭐가 내게 더 이득되나 그것을 얼른 생각해서 남보다 그걸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나를 과시하기 위해 사치하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죄된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때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이런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의를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옷을 벗듯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존재인 거예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 진리,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변화된 영적 포지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4장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죠. 여기다. 그것은 계산하다. 계산해 넣다. 인정하다. 그렇다고 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된 것으로 여기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실제 어떻게 되었다고 내가 계산하며 살고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실제로 내가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니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온 거예요. 그렇게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에는 죄를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포지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난 자, 한편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인 것이죠. 자, 이 영적 변화에 대해서 오늘 1절로 11절까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시작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끝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그치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어둠의 나라인 것이죠. 영적 세계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지배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죽음 가운데 그렇게 사는 어둠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최종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고 서로 상처 주고 어둠 속에 막 살다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어둠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법이 지배하겠습니까? 은혜와 의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법이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법이 있는 빛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늘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 두 나라가 엄연하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면 날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 가면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날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딱 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일이 없고 죽음의 지배도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셔서 이제는 여기 가도 없어요. 이곳에 가면 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 나라에 내가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니까 뭘 여기라는 거냐면 난 이쪽 나라에서 죽었고 권능으로 빼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내 왕이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사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내 신분이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항상 은혜가 내게 왕노릇해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평강과 기쁨과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걸 항상 여기며 살면 이 1절부터 11절의 진리를 다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새 나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있는 자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대로 나를 믿음으로 계산에 넣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